이사야 5장 21절 읽겠습니다. 이사야 5장 21절 시작.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이 들포도가 된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들포도가 된 이스라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모양대로 지었는데 이 형상이 망가지고 마귀 형상이 된 인간들을 이렇게 이중적으로 비유를 하고 있고, 이와 같은 죄인된 상태의 인간들이 6가지 형태로 하나님의 재앙을 지금 자처하고 있다고 이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이사야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선지자들은 자기들이 연구를 해가지고 이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말씀을 주었어요. 그래서 들은 말씀을 그대로 한 획이나 한 단어나 이거를 바꾸지 않고 그대로 전하고 있는 자들이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냈다는 것은 그 안에 선지자의 말을 들어서 이 하나님의 재앙을 피할 수 있는 자들을 구원해 내기 위해서 이 선지자들을 시대마다 보낸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목회자들이 설교하는 것은 자기의 생각을 또 사람들에 맞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종교입니다. 이 구약의 선지자나 예수님이나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나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구별한 하나님의 종들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어떤 연구가 말씀 전하는데 거기에 끼어들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저 사람이 지금 저 정도 상태니까 이렇게 하면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런 것이 불필요한 겁니다. 그냥 시키는 일만 그대로 받아서 하는 것이 선지자들이고, 그 이사야 선지자가 이 당시 유다 왕국이 하나님 앞에 이 죄로 말미암아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그 죄악의 형태를 지금 6가지로 분류를 해가지고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어요. 오늘 이 하나님의 재앙을 받는 이 저주는 스스로 지혜 있다고 스스로 명철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들 똑똑한 줄 알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인간 속에서 나오는 그 어떤 생각이나 지혜나 기발한 아이디어나 어떤 프로젝트 전부 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저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복음은 기쁜 소리거든요. 복음은 인간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 방식을 복음에다 넣어놓은 거예요.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 이 믿음이 어떻게 되나 예수의 피가 먼저 흘려져야 됩니다. 피가 덮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오고 거기에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의를 우리한테 주는 것이지,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리 기고 날고 산속에 들어가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죄 하나도 안 짓는다 해도 하나님의 의에 절대 이룰 수 없는 불의한 자입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인간 속에서 나오는 건 다 죄다 이게. 고린도전서 13장
이 율법이 와서 말하는 죄를 깨닫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죄가 뭔지를 모르게 돼 있는 거고, 죄가 뭔지를 모르면 신앙생활이 안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첫 번째는 회개인데, 죄를 모르면 어떻게 회개합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28절에도 생명 얻는 회개, 생명에 이르게 하는 회개라고 그랬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어디 보자고 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등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한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예. 이것이 의라는 거예요. 인간은 인간 사회에서 선이 있고 사랑이 있고 또 악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인간 속에서 나오는 최고의 사랑은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는 거예요. 또 전 재산을 내어서 가난한 사람이나 이 부족한 사람들을 도와주는데, 그것이 성경에서 말할 때 의가 아니라 이거예요. 이 땅에는 최고예요.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딨어요. 그러나 죄인된 인간 상태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불의. 이것은 경건치 않다. 경건치 않다는 것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끊겨졌다는 거예요.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어요. 그러나 아담 이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목숨을 불사르게 내어줘서 역사책에 기록되어 나온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육군의 그 강제구 소련 같은 사람은 폭탄이 터졌는데 자기 부하들 죽을까봐 그 폭탄을 자기 몸으로 덮어버렸어요. 그래서 몸이 산산이 부서졌어요. 이 사람 얼마나 사랑이 대단합니까? 그러니까 성경적으로는 그것이 의가 아니라 이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똑똑하다고 그래서 이 자기의 지혜를 갖고 스스로 지혜 있다고 스스로 명철하대. 밝을 철이에요. 철자가 철학이라는 인간 최고의 학문을 가리키는 밝을 철이에요. 최고 똑똑하다. 이런 자들은 재앙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율법이라는 건 우리한테 와가지고 우리 속에서는 진리가 하나도 없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서 나오는 것은 하나님을 순종하거나 하나님을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불이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걸 교회 다니면서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에 이 빛이 와서 그걸 깨닫지 못하면 교회 수십 년 다녀도 예수님한테 한 발짝도 못 가는 거예요. 이 들포도가 된 죄인이 된 이스라엘이나 이 인간이 다섯 번째 하나님 앞에 재앙을 받는데
내가 하는 것이 맞다. 이게 지혜롭고 내가 하는 것이 밝고 아주 밝을 명, 밝을 철. 이건 확실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저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에 어린아이 같이 천국을 받들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간다고 그랬어요. 이 율법이 와서 저와 여러분한테 알려주는 건 나로부터 출발하는 모든 것은 이 땅에서 맞고 그것이 대통령까지 올라가고 그것이 대기업 회장까지 올라가고 나를 건강하게 해줄 줄 이게 전부 다 거짓이다.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먼저 머리로 이해하고 이거 이해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내게서 나온 건 전부 다 사망이다. 이걸 머리로 이해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왜? 그렇게 설교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상 받자 이래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 죄성, 죄라는 이 힘은 가공할 힘입니다. 지금 1945년에 약 지금으로부터 한 80년 전에 일본 나가사키 히로시마에 핵폭탄이 터졌어요. 그것 때문에 일본 천황이 손을 들었어요. 이 핵폭탄이 터져서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엄청 죽고 다 날아가고 어떤 사람은 일본의 거기에 가보면 박물관에 이 반이 날아간 상태로 그대로 사진이나 이런 게 전시되어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강했으면 사람 이 신체가 반이 날아가 버렸대요. 죄는 그렇게 무서운 핵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간 자체가 영혼 몸, 그들의 일생을 죽는 날까지 죄가 뭔지 깨닫지 못하고 이게 지혜롭고 이게 똑똑하고 이게 내 인생 잘 사는 거로 100% 속이는 게 죄에 가공할 힘입니다. 이 세상을 죄가 완전히 사로잡고 있어요. 여러분 사기당할 때 퇴직금 몇억 받아가지고 옆에 사람이 이거 투자하면 이거 돈 된다 할 때 그 몇억 투자할 때 생각할 때 이게 사기당할 거면 하겠어요? 확실히 믿어져요. 그런데 감쪽까지 속여서 그 돈 다 털어먹고 도망가 버려요. 그럴 때 사람이 죽고 싶겠죠. 그러나 죄라는 것은 그런 미숙한 인간들이 사기치는 그런 사기가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붙잡고 있는 거짓의 아비 마귀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너 지혜롭고 이렇게 사는 게 성공하는 거고 이게 인생 잘 사는 거고 이게 똑똑한 거야. 밥 벌어먹고 돈 갖고 살고 건강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주 똑똑한 거야. 100% 속여가지고 나중에 완전히 멸망시키는 게 마귀 역사예요. 여기에서 벗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명의 권세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들려오지 않으면 다 멸망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못 벗어납니다. 오늘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5장 21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자기 똑똑하다 이거예요.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그 사람들은 자기가 안다 이것이거든요. 자기가 알고 있다 이게.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지혜롭고 명철하고 아주 똑똑한지 자기가 스스로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내 인생 최고로 지혜롭고 명철하게 산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화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율법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게 되면 아,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구나. 이 땅에 첫 발을 디딘 응애하고 태어난 어린아이보다도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 어린아이는 숨이라도 쉬죠. 그래서 안 울면 할머니들이 출산을 돕는 그 사람들이 엉덩이 치잖아요. 울라고. 인간들이 옷을 입고 밥을 해 먹고 잠을 자고 직장을 다니고 공부를 해도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나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놀이동산이나 이 사람 많은데 아이들이 엄마 놓치면 그냥 그 자리에서 울잖아요. 그 아이들은 어떻게 집에 갈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는 거예요. 그렇게 이 세상을 살 때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는 존재입니다. 그 자리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고 하지 않으면 다 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살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영적으로 볼 때 마귀가 그 사람을 속여서 거짓 잘못되는 방향으로 그 사람을 하루 종일 끌고 다니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오면 아, 내가 지금 사기당하고 있구나. 내 속에서 나오는 이 생각대로면 이것이 이 땅에서는 적용이 되고 이 땅에서는 이루어질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마귀의 역사를 내가 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게 됐어요. 그 자기 생각대로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면 에버랜드나 저 놀이동산에서 엄마 잊어버려 집에 못 가는 고아 신세에 되어서 애들이 막 우는 겁니다. 그것이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을 알고 죄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항상 해야 되는 일이에요. 주님 손 붙잡고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주님한테 딱 붙어서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말씀이 오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여기 보세요. 이사야 5장 보세요. 삼절부터 3절부터 7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 사람들아 고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위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힘은 어찌민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 것을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케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으로 황무케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진려와 형극이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을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말라 하리라 하셨으니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의 기뻐하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공평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의로움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던.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라 죄에 의해서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마귀의 종이 된 노예가 된 인간에게는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완전히 마귀적인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스스로 지혜 있다, 스스로 명철하다 생각해서 자기 뜻대로 평생 사는 것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거든요. 그게 이것이 얼마나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고 이 세상 풍습을 쫓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가를 하나님 말씀이 오면 그 사람이 정말 정신이 번쩍 나서 그걸 깨닫게 돼 있어요. 말씀은 인간의 이 마귀에게 잡혀서 자기 의, 자기 뜻, 사람들은 죄를 막 도둑질하고 강간하고 살인하는 것만 죄라고 생각하는데 가장 치명적인 죄는 자기 뜻이에요. 자기 교만. 나는 저 세리와 같이 저렇게 살지 아니하고 나는 바리새인으로 이렇게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면서 이렇게 안식일을 지키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삽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자기 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의가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들어오면은 하나님 나에게는 나오는 것이 전부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질하는 것만 나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것이 보여지게 돼 있어요. 인간에게는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아무 유익이 없는 죄성으로 충만한 자고 그것은 마귀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서 죽을 때까지 자기가 지혜롭고 똑똑한 줄 알고 자기가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니까 그것이 천국 갈 줄 알고 마귀가 속이는 것에 속여서 그대로 끌려가게 돼 있다 이거예요. 이것을 깨닫기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아, 내가 지금 죽을 상황이구나. 나에게는 정말로 하나님을 대적질하는 것만 나오고 있거나 그것을 자기가 확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생명에 이르게 하는 회개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그대로 내가 지혜롭고 내가 명철하다 생각하면서 이대로 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가라고 그렇게 깜짝까지 속으면서 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제가 이렇게 강하게 말씀을 드려도 이게 접근이 안 되는 거 보고 저는 신기하게 생각합니다. 이 일을 어쩌면 좋을까요? 고린도전서 3장 18절부터 읽겠습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니 기록된 바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계율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이 죄라는 것은 정말 가공할 힘이고 이 죄의 형태는 정말로 다양하게 우리 가운데 드러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서 말하는 죄의 형태로 드러나지만
이 죄는 변화무쌍해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형태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게 다 죄예요. 죄가 아름다운 형태로 드러난다니까요. 세상 사람들한테 박수 받고 찬양 받고 역사에 기록할 형태로 죄가 그렇게도 드러나요. 그러니까 이 죄가 무엇인지를 바울 같은 사람도 다메섹 도상에서 빛이 왔을 때 깨달았다고 그랬어요. 탐심이 죄다. 탐욕이. 나한테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구나. 로마서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선한 것이 하나도 없고 전부 다 길을 잃고 다른 길을 가고 있다고 그랬어요. 인간이요. 이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한테 와서 내가 정말로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는 걸 깨닫게 해요. 바리새인처럼 하는 것은 마태복음 23장에 바리새인들이 잘못한 게 아닙니다. 오늘날로 치면 주일날 0시부터 24시까지 완전히 아무것도 안 해요. 이 사람들은 유대인은 어느 정도냐면 이집트 가요. 용키푸르 때, 대속죄일 때 비행기 가고 탱크 몰고 쳐들어왔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날 안식일이기 때문에 싸울 수가 없어서 가만히 있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강도가 와가지고 우리 집에 안식일에 와가지고 총 들고 칼 들고 와가지고 금고 다 털어가고 중요한 거 다 가져가는데 가만히 있어요. 그거보다도 나라를 지금 이집트가 이스라엘 쳐들어올 때 안식일에 쳐들어왔는데 대항하고 가만히 있었어요. 한국에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욕먹을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을 왜 하나님이 욕을 했습니까? 똑같다 이거예요. 죄성이 안에. 너희들은 잔과 주발의 대접은 깨끗이 하지만 네 안에는 만물보다 부패한 마귀적인 마음이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만물보다 부패하다 이거예요. 여러분 소나 개가 술 먹고 마약 먹는 거 봤어요? 그들이 잘못 재수 없어가지고 인간들이 놓은 쥐약을 먹고 죽을 수는 있지만 그들이 자기를 기분 좋게 해서 술 마시고 마약하고 담배 피고 이러지 않습니다. 인간들은 징그러운 존재들이에요. 아주 끔찍한 존재. 그게 그 사람들이 나라고 나. 나라는 존재는 오늘 이렇게 양복을 빼입고 세상에서 술 먹고 넥타이 먹고 이렇게 안 다니고 있지만 그 사람들이는 우리랑 똑같아요. 자기가 그렇게 징그럽은 존재로 보여야 율법이 여러분에게 일을 하고 그 사람들이 이제 율법에 이끌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에게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지혜랑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인간의 원의가 하나도 없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입니다. 어찌합니까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좀 건져내 주세요. 이래야 이게 해결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 어제 제가 저 니은 니언을 정말 미워했는데 미운 거 용서 이런 건 회개도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도 아닙니다. 그런 건요. 그런 유치원에서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7장 8절부터 읽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8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가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저 일에 대하여 일절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이거를 제가 다른 버전으로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를 이루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거니와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율법이 시키는 겁니다. 율법이 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와요. 그러나 이 율법이 와서 그 사람을 깨닫게 하지 않으면 세상에 대한 근심을 가져요. 어떻게 먹고 살고 자식들 걱정하고 또 내 몸 아프니까 나이 먹으니까 또 죽을 날도 얼마 안 남았고 그런 세상 근심이에요. 회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인데 이거는 율법이 왔을 때만 그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인간은요, 내가 지혜 있고 내가 명철하다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은 하나님 말씀이면 아주 끔찍한 존재야. 치가 떨리는 존재예요. 인간 자체, 나 자체가요. 왜? 나에게는 마귀적이요, 세상적이요, 사단적인 것밖에 없어요. 바리새인처럼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나는 지혜롭고 명철하고 이렇게 거룩하게 삽니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볼 때는 담을 걷어가지고 울타리를 거서 먹혀가지고 영원히 불못에다 집어넣어도 한이 안 풀릴 정도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존재예요, 내가. 근데 이것은 내가 기도한다고 해결이 안 됩니다. 이거는 내가 아무리 산속에 들어가서 거룩하게 산다고 이게 해결이 안 돼요.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우리한테 뿌려줘야 되고 그의 믿음을 우리한테 줘야 되고 내가 막 열심히 해서 그걸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피와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의 의를 우리한테 안 주면 불가능한 거예요. 이럴 때 이제 손 놓는 거예요. 난 어린아이입니다. 이래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 상태에 가해. 어린아이처럼 천국을 받들지 않으면 아무도 천국 못 간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은 지혜가 하나도 없어요. 영이 죽어가 아무것도 몰라요. 입으로 들어가면 사는 줄 알고 건강하면 사는 줄 알지만 그것이 죽을 때까지 마귀가 속이고 있는 최고의 거짓에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그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불가능한 존재로 태어나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사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이 오면 야, 이제 끝났구나. 나는 100% 지옥 가야 되는구나. 마귀한테 끌려다니다가 이 먹고 사는 일에 매여서 살다가 100% 지옥 가야 되구나. 그 하나님의 뜻대로는 근심이 잠을 못 자게 만듭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세상에서 말하는 죄를 질 생각을 합니까? 교회 다니면서 그런 생각하는 분들은 아예 가망 없어요. 예수의 피가 다 용서해놨다고 믿고 있어도 그런 사람들하고는 예수의 피와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오늘 기도하실 때 이 솔로몬 왕이 열왕기상 3장에 아버지로부터 왕의 자리를 이어받을 때 하나님 나는 아이입니다. 아이. 나는 출입을 결정할 수 없는 이런 무지한 자입니다.
이 예레미야 1장 6절에도 이 예레미야 선지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야 너는 내가 복중에 어머니 태로부터 내가 너를 지었다. 너가 전하라 하니까 나는 아이입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오늘 이 저녁에 나는 내일부터 살 때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보다도 더 작은 자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만 따르겠고 주님 손 꼭 붙잡고 죽는 날까지 따라가렵니다.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 가지고 기도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